구제사업, 봉사활동,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선교도 그렇고 이단하고의 싸우는 거 자꾸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 교회를 떠나서 뭐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뭐 자꾸 후원을 받아서 뭐 사업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해도 그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죠.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령하고도 거룩하고 우리의 그 은혜라는 차원에서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이해 여부가 신앙생활의 원리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리와 방향.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내년도에 들어오면 아브라함 일대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나름대로 서론하고 마지막 저자 후기는 뭐씩 썼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 일대기잖아.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서론에다가 썼잖아요. 삶의 길잡이다. 끝까지 읽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신적 의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죠. 근데 정작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그 소설처럼 쓸 수는 없고 역시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걸로 썼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년에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때까지는 아브라함 일대기를 쓰느라고 제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저기 앉아서 한 10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저기 앉아서 묵상하고 한마디 쓰고 또 지우고 그게 하나의 보람이었고 사명이었는데 그게 다 쓰고 나니까 또 뭘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뭘 해야지. 그러다가 요한복음 내가 지금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 끝나면 그것도 한번 제가 편집을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굉장히 큰 분량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입니다. 분량이 커요.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건 진짜 이사장 떠나기 전까지 매달려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시작했는데 서론을 쓰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왜냐면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이거든. 그러니까 9절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고 승천할 때까지는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사도행전이거든. 그래서 서를 쓰면서 내가 뭘 쓰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등용되는 인물이 사도행전을 할 수 없다. 그걸 내가 지적한 거야.
사도행전이고 사도들이 마띠아까지 충족시켜서 12명이잖아요. 정작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12명 이름이 안 나와요. 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 간혹 안드레가 나오고 도마 정도가 나와요. 다른 사람 이름은 그냥 12명 이름을 이렇게 적는데 한번 이름을 등록한 것이 뭐 활동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행전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서론을 쓰면서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그거예요. 사도행전은 결국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 행전인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에 등용되는 인물이 사도들인데 몇 면을 보니까 불과 뭐 4~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도행전이라 하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쓰면서 그러나 이것은 미완성이다. 끝맺음을 내리기에는 등용된 인물이나 또 하는 사역을 보면 이것은 계속되는 미완성의 역사다. 그래서 제목을 계속되는 미완성의 역사,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은 완벽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제거든요. 사도행전은 오늘 교회 공부를 하는데 교회의 탄생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또 교회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교회의 터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바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완벽한 것은 사도들이 다 동원되지 않더라도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원리가 뭐며 또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며 해야 할 사역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은 충분하게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또 완벽하다. 그리고 그 등용된 사도들을 보세요. 교회의 원리와 방향과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완벽한데 거기 등용되는 인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세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대부흥이었어요. 예수께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베드로가 주도하여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정말 경이롭고 초월적이면서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추록하잖아요. 그 정도의 초월적인 경험을 또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직접 경험한 게 있잖아.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죠? 사슬이 풀어지고 이끌려 나와서 추록을 했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베드로는 또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기도하는 동물
몇몇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간증하고 손을 흔들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후에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진짜 믿음과 신학 체계에 있어서 정말 대거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혼자 한 일인데도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고 싶다고 그러고 로마에서 스페인 가지도 않고 로마에서 어느 셋집에 들어갔습니다. 초라하게 셋집에 들어가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걸로 그의 일생이 끝나버려요. 그 일생의 마지막 끝맺음이 그렇게 초라하게 없어진다. 그리고 바울의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내가 서론에 그거 쓰느라고 한 일주일 걸렸다고요. 그런데 결론이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 소위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막 그냥 부딪히잖아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에 부딪히고 난 후의 사도들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와 경이로움과 초월적인 어떤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모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그런 긴장감이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매를 맞거나 투옥되거나 하는 것을 의뢰 그런 줄 알고 예사로 여기면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했거든요. 이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서 산 거야. 지금 역사의 높은 것을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런 기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마지막 사라지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 그리고 더 이상 기록이 없다. 그래놓고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그러고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 공부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딱 들 때도 그래서 서론에 그런 걸 썼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를 보자. 그죠? 저희들도 가능성이 있죠. 우리를 보자. 그러면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철야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기록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한 역사의 길이 남을 흔적이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죠. 바울 사도도 초라하게, 베드로도 초라하게, 12사도도 초라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근데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들의 기상으로 본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끝날 게 아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단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쓴 거야. 오늘 우리들처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스페인에 가고 싶다 했다면 갔을 것이다. 단지 기록으로 없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떠올려. 스페인만 갔겠나? 영국도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일설에 의하면 뭐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봤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어. 사도행전은 없지만은 그런 일설이 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이잖아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 근데 지금 내하고 동기생 목사 하나가 도마가 옛날에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대구 달성군을 또 그 흔적이 있대요.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게 이 삼국시대 이전에 가야 시대 때 기록이 남아있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여기 보면 이때 뭐 나와 있어.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이 교과서에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자료를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 운동을 벌려요 지금.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마의 한국 방문을 홍보하는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기념관을 다녀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 하도 뭐 가짜뉴스가 많아가지고 지나쳤는데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 한국을 다녀갔다는데 갔을 것이다. 단지 사도행전에 공적으로 기록을 안 했을 뿐이다. 안 한 게 훨씬 많지 않을까요? 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를 또 조명해 봐야 될까? 사도행전의 서두의 초기에 뭐냐면 누가가 내 첫 번째 글에는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고 당신에게 기록해 줬고, 두 번째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가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침에 계속되는 역사를 기록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터인 교회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역사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침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소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양받아서 법적으로 이양받는 법적으로 이양받아서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치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이거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보고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살펴봐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래서 내가 지금 쓰면서 상당히 그러면서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으니까 서론을 저희들도 그래서 내가 서론을 가치가 다시 생각나. 마무리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서론을 한 4페이지도 썼나? 그래서 오늘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 소위 속사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않았을 뿐이지
사도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연속되는 행함과 가르침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미완성의 역사. 소위 말하면 이제 계속되는 미완성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끝맺음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끝맺음을 할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신 일이죠.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수되어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내가 얘기한 개념이 있나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예배나 드리고 뭐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런 뭔가 알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의 존귀한 그 가치죠. 그에 대하여 좀 눈을 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 쓴 게 그거야.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것. 그죠?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수하여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역사를 계속하도록 주도하신 간섭하시고 거기에 권능을 입히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예언과 방언 이런 것들이 참 다 순환으로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 그게 이제 결론은 그래. 이 세상의 사상가들, 뭐 성자로 뭐 일컫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주들을 뭐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은 자기의 사상을 그리고 자기의 뭐 종교적인 신념을 제자들에게 글로 남기거나 교훈으로 남기거나 그러고 떠났지. 자기 자신을 제자에게 심어두지 못했다. 그 불가능하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양시킨 것이다. 사도들이 행하는 것은 사도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도들과 연합하여 소위 말하면 한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라는 거 아니야?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잖아요.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힘입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니 내 개인 남정의가 아니고 나는 곧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개체가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역사잖아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어느 기록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화된 거예요. 이거 이제 예수로의 동질화라는 뜻이에요. identification,
identified with Jesus Christ.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도전 의식이 일어날 법도 한데 우리가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이거 우리가 곧 깨우쳐야 할 회개의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의 원리, 그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는 곳,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곳, 하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어떤 표적이 있다는 곳. 그런 것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오키는데 오늘 생각을 안 했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게 돼요. 그 제자들의 다 어디 가서 어떻게 그래. 기록되진 않았지만 뭐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어. 어마무시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생각을 안 꿈에 했어. 나온다고. 안 해봤지? 예, 안 해봤어. 오늘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데가 있나요? 하나님 요구를 통하여 기록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기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역사는 계속되고. 그래서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다. 반직문도 하나 쓰셔야지 자서전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서론을 쓰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듣기 보니도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어, 감동을 주신 것 감동이 같아요. 예. 그냥 강의하는 것보다는 사도행전은 성령님 사실은 사도행전을 할 수 없을 만큼 12사도들의 기억이 아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에서 동원되는 건 주로 바울 사도의 기록이 거의 전부지. 12사도들 기록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 지금 베드로 얘기하고 바울 사도 얘기로 끝나.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정통적으로 사도들의 행정이야. 또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12제자가 사도잖아. 그 영어로 보면 얘기하잖아요, 사도. Act of 바울은 Disciples야. 제자에 안 들어갔잖아. 복수예요. 사도들의 행전. 인전. 사실은 기록이 없으면서도 사도들의 행전이라 한 거야. 제자들의 잘 스스로 잘 그럼 우리가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 염두에 둬야 된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출애굽기 6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 마틴스. 에드워드 마틴스. 그 책이 좀 어렵더라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수십 번을 읽었어요. 하는 내용이 아주 좋아서. 읽고 그 마틴스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 강의도 하고.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책.
뭔가 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검색해놔? 거기 보면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거 보면 성경 66권을 하나의 응축시킨 신학적인 논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하나님 출애굽한 건 구원이잖아요. 출애굽을 구원이. 그 다음에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구원과 만나는 공동체 관계로 들어가야 돼. 그 세움을 봐야 돼. 공동체로.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다른 구원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죠? 구원 공동체로 세움받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내가 그런 말을 썼어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며 통치권의 어떤 형식이다. 계약 공식이다. 교회 공동체.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어떤 분은 교회를 무시하고 뭐 내 진심으로 나는 그래도 참 너들보다 더 잘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안 나가고 지 혼자 뭐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와서도 혼자 비밀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고 헌금도 해. 할 거 다 하는데 혼자 하는 사람 있잖아. 공동체를 시켜.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뭐 선교회나 무슨 구역이나 교제권을 이탈하여 교회 안에서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양심적이죠. 응? 상당히 인격도 고매한 분들이 많고.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 나는 이런 분들이 상대로 묵혀있다니까. 와, 힘들어. 이런 분들의 주장은 주로 뭐냐면 개인. 목사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의 이상형이라고 탁 이렇게 비교를 탁 자기들이 만들어놔. 만들어놔 내가 주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목사님상. 그분이 하나님인가요? 원하는 목사님상.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 예전에 그런 그룹들이 있어. 연구단지 중심. 그런 분들이요 딱 자리하고 있으면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뜨리냐. 결국은 다 거의 깨뜨렸지. 깨뜨리고 내가 사표내고 나가버렸지. 힘들어요. 그분들의 생각대로 하면요 목사는 양복 딱 2벌만 입어야 돼. 사시사철 그 갈아입으면 안 되고. 자동차는 1,500cc 이상 타야 되고. 자동차는 1.6, 1.5인가 뭐 1.6 1500. 이상 타면 안 돼. 그리고 집은 반드시 19평이나 뭐 그 정도로 살아야 돼. 20평 넘으면 안 돼. 그 딱 쌓아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을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그러고 해놓은 게 책도 나왔어 또. 그 책이 있어. 여기 갖다 놨을 때. 그 우리가 집착 쓴 거야. 그게 또 우리 그 출판사가 어디냐면 우리 출판사가 우리 합동 측에 또 출판이야 이게 또.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 그리고 목사가 이제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하지 말 것. 이렇게. 그건 성경적이 아닌데. 헌금 봉투 올라오면 그걸로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헌금을 유도하는 그런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 야, 희한한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 다른 생각. 그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뜻에 통일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열기만 하면 되지. 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설교만 하고 내려. 구원은 반드시 다른 구원과 교류하고 만나고 코이노니아죠. 교제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돼요. 그렇게 세움받기 위한 첫걸음이야. 구원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오늘 우리의 그저 영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용된 샘플이야. 견본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일대기 내년부터 공부하려고 해요. 하나의 견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하나의 족장이죠. 족장. 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형태의 백성들이 살 왕국을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걸 언약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신약 교회에 대한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왕국 건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게 감리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룩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창세기 17장이죠. 이것을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이 언약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땅과 자손 그리고 왕들이 그로부터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결론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결론을 이렇게 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주 그 언약의 말미에 가면 이것이 이 구절마다 나와요. 사건마다 나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공동체의 줄거리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다. 그것이 이삭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모세 오경으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왕국 건설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확대됩니다. 혈통이나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형성된 공동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후손이라는 혈족 관계 위에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유대 관계라고 하는 아주 이 부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유대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뭐 우리가 아들 낳고 같이 키우잖아요. 그것은 혈통적으로는 내 자식들하고 같이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래? 나도 살기 바쁜데. 그거 장가 보내면 끝이면 좋은데 안 그래.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돈 더 들어. 5배가 손자로 힘들어. 5배가 어? 나 아시는 분이 그래. 어? 5배가 더 들어. 큰일났네. 빈털인데 개털인데. 하여튼요. 돈 안 들어요. 안 되는 집도 있어요. 그 딸이니까 그렇지. 개털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특별한 거냐. 돈 안 들면 특별한 거야. 안 되는 집. 주여. 안 들게 해주세요. 돈 안 들어요. 끝까지. 나도 우리 아들들 둘인데 이놈들이요. 아이고. 무슨 아들. 감사.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인가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 걔는 요새 전화하면 울컥해. 너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지가 생일인데 나와줘서 고맙다고 전화했고 또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 지가 지금 새끼를 키우잖아. 하나는 의과대학, 하나는 수의과대학, 하나는 이제 경영과 나와서 취직을 하긴 했는데 힘들잖아. 다시 들어가야지. 이과대학 한 번 시키면 돈이 얼마나 들어. 힘이 드니까 이제야 아버지 생각이 난대. 내 생각. 이제는 아니야. 글쎄 말이에요. 글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버지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는 오늘까지 자식한테 손 한 번 안 벌렸다. 연세가 그렇게 높으신데도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계실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면 한 말씀 안 하시고 원하는 것도 다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철없이 그냥 그대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이제 잘 들었다. 나이 60이 더 안 해가지고 자식 새끼 키워보니까 60은 돼야 이제 끝나고. 이제 와서 남자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받아 쓴 거 그게 지금 다 어디가고 없어졌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아깝지. 아버지 정말 애기니까. 그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까워 죽겠어요. 뭐 엉엉 울면서 얘기하더라. 아 아이고. 느꼈으니까 고백. 그래. 그게 아버지 품이다. 아버지는 병들어 병석에 계시더라도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든든한 배경이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혈육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유대 관계가 더 본질이다. 지금 우리 관계네요. 교수님하고 우리 관계. 아니 아들. 그걸 얘기한 거지. 영적인 관계가 예, 너와 영적인 나 관계. 사이에 그것이 훨씬 더 본질에 속한 거지. 예, 아멘. 혈육 관계 그것보다는 영적인 유대 관계가 더 그렇다. 나는 너를 보면 감사한 게 그래서 네가 장로가 됐잖아. 아멘. 한 교회 그것도 외국인 교회의 장로잖아. 그거 말-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더. 그것도 네 걔들은 그 새끼들 잘 키웠어요. 외국인들도 애들이요 뭐그 성경을 거의 다 외워. 우리나라 말은 잘 못해요. 영어를 다 외워. 근데 미안하지만 천안에 있는 애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애들도 지멋대로 마누라는 아예 출입도 안 하고. 그네 네 동생 네가 얘기를 좀 해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더 이상 간섭하고 싶지 않구나. 괜히 맨 마음에 상처만 있는 거지. 그 영적으로 유대 관계가 이 굉장히 핵심인데 맞아. 혈육 이전에 그게 살아 있어야 혈육 관계가 더 빛나는데 아멘.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전화를 다 했던가 봐. 제가 할게요. 그때 이름이 또 전화 왔어. 전화가 오랜만에
걔는 전화 잘 안 해요. 옆구리 찔러서 전화 한겨 옆구리 찔러서 그래가지고 야네 어찌를 전화를 다 했냐 했대. 이제 코로나 걸렸어요. 귀여워. 아직 코로나 걸리고 뭐 이래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부모가 생각. 그 아마 형한테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가. 아버지 메시지 봤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른 사람 묻지 않고 나부터 하겠습니다. 그 내가 그런 얘기해서 비뚤어지는 상황에서 너무 오래 우리 교회? 지체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가능. 너무 오래 지체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활을 결정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하라고 지금. 그랬더니 그 말이 탁 꽂힌 거야. 너무 오래 비뚤어진 상황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 그게 실감이 간다. 그렇지.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해. 더 오래 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저는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중요하네. 그러니까 얘들 나름대로 대학 교수 아니에요. 아니 믿음 있으시어요. 말하는 답에. 저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하여튼 그 믿음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영적 유대 관계. 우리가 혈육으로 살지만은 더 깊은 곳은 영적 유대 관계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거. 이 부가적인 의미가 있다. 난 그래서 가정이요. 그런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얼마나 각박해요. 그죠?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고 내가 이 사람 보고 자주 얘기한다. 그 젊었을 때 애 키우고 남편 까다로운 남편 옷다리 입혀주고 내가 또 얼마나 까다로워요. 또 옷 입는 거는. 그래서 그래 뭐 살림 다 하지. 그걸 어떻게 다 했냐 그걸. 내가 그럼 살림 해보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다. 굉장히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씨 웃더라고. 알아듣나 봐. 제가 사모님 보고 도망가시지 왜 계셨어요? 이렇게. 맨날 그래. 보따리 싼다 그러셨어. 그때는 나는 그렇게 고생한 줄을 몰랐어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혼자 다 했거든. 그것도 뭐 새마을 아줌마가 도랑 다 치고 막 동네 동. 그때 그랬어. 근데 행복하잖아. 여자 하나가 집에 탁 앉아서 모든 잡일을 다 하고 남자야 뭐 직장 나가서 뭐 나가면 그만. 그 돈이나 벌지 뭐 하는 뭐 있는 그게. 맞아. 그리고 월급 타고 봉투 딱 내밀면 그게 할 성과잖아. 여자는 내밀 게 없잖아요. 뭐 성과가 없죠, 성과가. 근데도 사실은 보여지는 게 없지. 전업주부 한 사람이 집에 다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식이거든 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자식. 그 행복하잖아요. 행복이 조건이잖아요. 이게 돈보다가 얼마나 행복해요. 가족 오면 안식처가 있지. 정말 스위트홈 아닙니까? 때를 따라 바비큐도 해 먹지. 자전거 타고 하이킹도 하지. 뭐 얼마나 좋아요. 행복이잖아요. 직장 생활은 아주 거칠거든요. 맹목하고 정말 눈물 날 일들이 많아요. 그래 집에 돌아오면 또 내가 왕이잖아. 얼마나 좋아. 이주 시대요. 그런데 이주 시대.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데 위로가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더 얼마나 더 행복하게. 거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사는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신앙 공적인 영적 감각을 다 갖는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럴 거죠.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우리의 혈육 관계나 이웃 관계에서 단순한 인간과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유대 관계라는 것을 그런 부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을 잘 못해요. 영적인 것은 차선으로 미루잖아요. 그죠? 측면으로 미루잖아요. 사실 그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은 의미가 중요해요. 사실 의미가. 덧붙여지는 의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계약을 하는 통치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건. 하나님도 다스리려면 공동체라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권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통치라는 게 뭐예요? 주권 다스리는 대통령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데 백성들이 대통령의 말을 안 들으면 그 통치권이 실현되질 않잖아요. 대통령의 뜻이 전혀 실현되지 않. 그 통치권이라 할 수 없죠. 그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사건은 뭐 이번에 뭐 대통령 스스로가 대모해버렸잖아. 하도 답답하니까. 네. 그걸 내가 잘했다고 봐. 아주 잘했죠. 하다 안 되니까 한 거지. 하나님도 그래.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듣질 않아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찾아? 그러니까 통치권이라는 것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기본 요건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아주 만세전에 구상하시고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유대관계는 출애굽부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경 알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 있는 종들 그게 뭐 많아요. 그 이스라엘은 또 특색이 색깔이요. 뭐 황색, 회색, 그 다음에 흰색, 별게 다 있어. 잡종들이 모이는 동지야. 혈통적이질 않아요. 우리처럼 백이민족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출애굽을 해방이잖아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을 보면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뭐 회색인이다, 황인이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 안에 이미. 잡종들.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타민족들이 출애굽 12장 48절 49절에 있어요. 출애굽 12장. 이 구속과 언약의 관계가 깊게 관련되어 있는 증거다. 한 민족이나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시작한 일련의 계약 공식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도 구원은 독립된 개인보다 오히려 집합체가 언약의 상대로 등장하고 있다. 계약 공식은 공동체의 관계. 공동체의 계약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데 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그죠? 보세요. 요셉은 애굽인과 결혼했지. 모세도 구스인과 결혼했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뚜렷한 증거가 뭐냐? 라합과 그의 가족들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네. 몰아내야 할 원수야. 그런데 구원하잖아요. 갈렙죠. 나는요 갈렙이 이스라엘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이 아니야. 그니스 사람이야. 갈렙이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야. 대표야. 자 이거요. 그래 이 산지를 이게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라합의 합류는 다윗 왕가의 조상이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이. 다윗의 라합이 보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그렇더라고. 그 다윗 왕가잖아. 왕이 네 자손에게서 나오리라 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잖아. 예. 근데 다윗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다. 이 족보가 별로 좋은 족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도 족보가 다 이걸 그렇게 웃겨. 성경은 자랑스럽게 기록을 하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 영적 유대 관계다. 네. 혈통적이 아니라 혈통으로 치면 다 엉망진창. 믿음으로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 영적인 거지. 예, 영적인 믿음으로. 거. 예. 믿음의 궤보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 혹은 가다가 뭐 깡패 출신, 조폭 출신, 기생 출신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돼. 예수님의 족보도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시각을 이 성속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구분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성속의 구분이 없고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구분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구분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막 까고 막 이러잖아. 공개적으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휴. 그러면 안 돼. 우리 인종학적인 구분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래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자주 등장되는 회중이나 총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이스라엘의 결속은 혈연 관계를 넘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뭘 할례로 중심, 할례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시행할 때 네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하라 그러죠. 종들까지도. 할례.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례잖아. 세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은 강한 자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약한 자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는 은혜의 배려다. 와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성경상의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 까먹지 말라 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 관계잖아. 그러니까 언약이란 게 계약이란 게 뭐야? 당사자 간의 계약은 동등한 위치란 뜻이야. 꼭 알아야 돼. 계약은 주인과 종과 맞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야. 계약 자체가. 그럼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종은 계약의 자격 자체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 관계는 뭐 갈등이나 고민이나 할 거 없어. 나는 종이다 그러면 종로 하면 되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냥 주종 관계. 그 주종 관계는 뭐 고민 번민 할 거 없어. 그대로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주인이 잘 살면 종도 잘 사는 거야. 그냥. 어? 잘 먹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나 이게 대등한 관계가 되냐? 사랑의 관계라든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다든가 아니면 계약 당사자로 쌍무. 딱 등장이 되면 관계 자체가 대등한 관계. 조건도
아주 인격적이고 대등해야 돼. 근데 이 계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자 그랬잖아. 그리고 아담을 상대로 계약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면 뭐 일방적으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들다 보면 일방적인 게 아니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지금과 동시에 아담아 나도 네가 실수한 범죄한 것에 대하여 나도 책임진다. 창조주 그 책임을 나도 지겠다. 그 얘기예요. 계약에서 그게 뭐냐면 동산의 생명을 심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해서 영영이 죽는 형벌에 처했지만은 그죠? 동산에서 쫓겨나간 인간을 불쌍하여 찾아가신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찾아가셨잖아요. 아멘. 그게 구원의 시작.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 하나님도 책임지시는 입장이었다. 결국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형벌을 대신 받았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된다. 하나님도 책임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언약은 강한 자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약한 자 우리 인간이죠. 인간에게 자신을 거기다 결속시키는 행위.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줘.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제 한 가정의 족장이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적 이름이죠. 영적 이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데 대하여 부르셨어요? 불의 아들. 그 불의의 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걸 그냥 소위 말하는 성화를 재촉하는 이름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화. 지난 시간 배웠지 사장수 성화의 용도다. 오늘 교회에서 불러주는 이름은 그냥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답지 못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성화를 유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나 자신과 하나님을 결속시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 관계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더 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훨씬 더 강해요. 이제는 행위보다는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요. 아주 근원적인 진리죠. 그리고 교회 토대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인류로 확대되어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면 그저 누구든지
누구든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 신앙 고백으로 다 해결해 버려요. 이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 사회에서 오는 그 장애물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옛날 우리 고향 같은 안동에서 우리 하래동네 이게 저 잡종들이 모이는 거기 교회가 세워졌거든. 아마 지금 135년 정도 될 거예요. 14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자전거 타고 와서 전도했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탁 전도한 거예요. 할머니 시집 와서 18살 때. 할머니가 그 어떻게 그때부터 그냥 새벽기도 평생을 그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담배 때를 맞아가면서 두들겨 패면서 할머니는 꾸준하게 그냥 정말 한국교회 초대교회지. 그렇게 다니시던 할머니 한 30% 되는 거기에서 남산 못해 고창마을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우리 아버지 삼촌이 목사잖아. 대단한 목사들이지. 하나 합동 하나 통합. 두 어른이 만나면 막 서로 싸워. 우리 아버지는 논리적으로는 삼촌을 못 따라가. 삼촌은 그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 안 되면 밥상 걷어. 통합하고 합동 모임에 싸워. 그러시던 어른들이 우리 집안에 그리고 뭐 우리 고모들도 정고문의 세문안교회 권사, 큰 고모는 우리 합동 기도 권사, 합동 통합이 갈라지네. 그래도 그 어른들이 그 개화 시대 때 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자전거 타고 가니까 양반들이 기가 확 줍니다. 그리고 양반들도 교회로 오고. 그리고 교회라는 건 뭐예요? 쌍놈 양반이라는 장님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동이 특히 거기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인간과 사회적인 갈등 구조를 없애버립니다. 그걸 상쇄시켜버려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전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하늘나라를 확대해가는 관계. 뭘로 하느냐?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최종 목적은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참 자주 인용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안에 철학도 있고 뭐 인문학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십자가의 피로고 구속함을 받았으니 해놓고 쭉쭉쭉 가다가 결론이 이거야. 소위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인간과 사회, 국가와 인종, 문화와 문화의 그 충돌 관계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참 통일. 남북도 이렇게 통일돼요. 아멘. 근데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면 안 돼. 아멘. 남북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이게 잘 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큰일 나. 공산당네. 우리 때 통일시대 열립니다. 그래요. 준비해. 그 부산 전도사님이 이제 뭐 가난하고 아프고 막 이래서 전도를 줄줄줄 끌고 가요. 그럼 교회에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라고 한 이유도 쫓겨나게 생겨.
하도 그런 사람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고 막 이런 사람들 데려가니까 맨날 매주마다 이제 귤 같은 거 섬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해양대학교 아이들 용돈 주면 용돈 다 뺏어오고 막 목회자들이 하고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기관사 뭐 해양사 조판사 이렇게 다 그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시고 저런 분들 오면은 분위기 안 맞다고 다른 교회 보내 그렇게 하셨대. 그래갖고 저를 부른 거야 어제.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런 교도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보세요. 그러니까 해서 통일이나 죄통. 통일은 재통일이라는 뜻이야. 재통일. 본문에 보면 재통일. 그 뭐야? 통일된 적이 있었다 한때. 죄가 있기 전에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통일하는 거니까. 그 인종과 문화, 빈부의 사회적 갈등 이거 없어야 된다.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근데 교회가 이게 참 이제도 얘기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렇죠. 끼리끼리. 우리 찍고 당 찍고. 내가 그 새로운교회 개척할 때 이런 문제에 부딪혔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하고 막 강조하고 해서 이거 지금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 지적 공동체들이잖아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 안정감이 있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하고 했냐면 구들 놓는 사람이 있지. 네. 이런 사람들, 구들 놓는 사람들, 그다음 뭐 수리하는 사람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하고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요. 재미들어오네 해고 이게. 근데 이게 오는 게 누가 오냐면 전부 다 이 신사친들이 와. 식자층들이 와가지고 그룹을 이뤄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수당 소수당. 그래서 아니, 다수당 소수당.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이 사람들 스스로가 무슨 나 여기 뭐 계속 차고 이러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로비에서 남자들이 또 멋쟁이들이나 커피를 탁 타가지고 막 주고 막 이런 하나의 풍습이 있어. 멋이지 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교제가 로비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구들장 놓은 사람들이 커피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해본 거잖아 그러면. 아 이거 안 마신다 그러면 이래 양보하고. 그리고 이게 그게 결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떠나가. 소통이 내가 안타깝다. 소통이 안 참 되니까 아프다. 안타깝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얘기를 했지. 교회는 그 사회적인 계층이나 또 세대 간의 계층이나 빈부의 문제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누구나 다 어울리고 신앙 고백으로 또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 상당히 어려워요.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특징이 자존심이잖아. 마지막 남은 건 자존심이야.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가진 공동인의 관계. 공동인의 관계는 뭐다? 우리 교회는 아간이요.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아간의 실수 하나가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는 공동인의 관계가 있지만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먹잖아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 대신 한 사람이 잘하면 교회 전체가 빛이 나요. 공동인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뭐
아랍에미리트인가 거기 보면 삼성이 지은 빌딩이 굉장히 유명한 빌딩 하나 있다. 가보진 않았는데 그림만 봤는데 두바이에 두바이. 그리고 거기 인공도시 두바이. 그 빌딩을 딱 보면 끝내주지. 뭐예요? 끝내주지. 사실은 누가 지었냐면 포크레인 기사 뭐 그다음에 무슨 철공소들 뭐 기술자들이 가 했잖아요. 네. 그 빌딩을 보면 그 기술자 땀 그 흘려.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가 잘했다 그러나? 그래요. 한국 삼성이 잘했네. 삼성이 잘했다 그러지.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억울해. 억울해. 안 억울해. 우리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고 하나 좋으면 다 좋은 관계. 그 지체란 거야, 지체. 한 생명이라. 하나가 상 받으면 우리 다 상 받고. 이게 교회의 지체적 관계입니다. 공동인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참 이런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죠. 이런 교회의 지체가 되면 행복하죠. 그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어딘지 모르게 자꾸 이런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뭉치면 이상해져. 뭉친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해져. 네. 그다음 사랑과 순종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의 생명을 그러면 하나가 된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사랑이야. 사랑과 순종. 그것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에게 명령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듯이 하라. 현대 아내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좋아할 여자 있겠어요 요새? 나 시집 안 가 그러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활동에 전념한다. 예배와 기도, 성수주의, 11조, 전도, 선교, 봉사, 구제,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충성의 가치들.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죠? 식당 봉사하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야. 뭘 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순종의 가치가 있어.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좀 이런 시각을 해야 돼. 순종하고 있는 아주 신앙생활에서 가장 값진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식당 봉사, 순종이. 그 식당 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순종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격려하고 본인도 그걸 마음으로 해야 돼.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요? 순종을 드리는 거지. 헌신. 예배 자체가 순종이다. 성경에서 순종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가치가 없어요. 순종이. 원래 그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 계시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계시의 속성이에요. 성경 말씀의 속성은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있기 전에는 순종을 잘했죠.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인간들이 요구하는 순종에 대하여 자꾸 반응한단 말이에요. 뭘로 반응해요? 불순종으로. 교회에서 순종을 요구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래요? 말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그걸 알아야 돼. 성도들의 실제로. 심령을 알아야 돼. 순종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할까요? 아멘 하기. 네? 아멘 하기. 겉으로는 아멘, 속으로는 반항. 부글부글.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일이. 그래도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나도 반항. 교원대학교 사모인데 와이프가 남편이 교수고 교회는 하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장로 출신인데 교회를 안 가요 지금. 다 지쳐서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 그걸 이제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죠.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 그래서 그 목회 원리에 보면 그런 게 있어. 너무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지 말라. 나누어서. 그게 목회자의 지혜지. 목회자는 뭐냐면 순종 잘하면 시키기 쉬우니까 거기다가 막 집중적으로 아니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도 슬쩍슬쩍 맡겨 분배를 잘해. 그 교제라는 뜻, 교제, 거용이라는 뜻이 distribution이야. 분배라는 뜻이야. 교제가 분배. 그 요새 사람들이요 순종하라 그러면 다 아멘해요. 다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순종해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아멘. 이해를 시켜달라. 이해가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해요.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합리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무조건 막 달려들고 순종 안 해요. 이해가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겠다. 납득이 되면 하겠다. 납득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했는데도 납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설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설교도 하나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안에 순종을 해야 되는 설명서잖아요. 네, 설교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설교가 전부 다 이렇게 순종 설명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성도들도 이것이 사랑 고백이고 진짜 순종이고 정자로 하나님이 치신 기뻐하는 진짜 가치다라고 아니고 아는 사람은 스스로 하죠. 그 설교는 그런 걸 설교는 설득력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의 목사가 일 시킨다는 걸로 또 왜곡해서 받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문제. 예.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아내에게 복종을 명하고 남편에게 뭐예요? 사랑을 명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을 한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요, 이 메시더미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을 주 안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한때. 지금 없어졌지만, 응?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예요. 그 안에 뭐 남자도 있고 뭐 좀 사나이다운 기질이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죠? 여성 명사예요. 아내는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야. 남편은 그리스도. 남편이 저 멀리 갔어야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올 때까지 좀 정절을 지키고 있거라.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아내로서 신랑의 정절을 지키면서 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참 그 신랑 오도록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신부의 입장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 때를 따라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견뎌내도록 인내하게 하고 장래의 소망을 또 굳게 붙들게 하고 그래 참 격려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목사가 하나님을 배변하는 거니까 목사는 참 성도들에게 자꾸 뭘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설명을. 인내란 무엇이다. 뭐 이렇게. 인내는 인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의 인내나 보통 뭐 고시 공부하는 아이들의 인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내, 오래 참음 그것은 인고, 오래 참으면 고생이 따르잖아요. 막 어금니를 깨물고 막 해야 되지. 눈썹도 밀고 막 머리를 빡빡 깎으면서 인내하고 이런 인내가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인내. 믿음은 인내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오신다.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사실을 붙드는 거지. 그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를 악물고 막 고생하고 막 나를 자학하고 나를 학대하면서 막 그렇게 인내하는 소위 불교식의 고행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죠. 이 저번에 한번 배웠는데. 웨스트민스터 교리 25장 1절에 됐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교회 안에서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남녀의 구분을 하고 자격이 있고 없고 뭐 그거 따지는 게 잘 웃기잖아요. 사랑의 시작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교회를 대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이 사랑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내를 대상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남편은 남자, 교회와 아내는 여자를 상징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하는 자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 편은 누구냐? 예수가 사랑하고 남자가 사랑해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 누구냐? 교회가 받고 아내가 받아요.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남자의 공통점은 뭐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중요하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자는 뭘 해요? 아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 돼야지.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이래 있으면 그건 행복의 조건이 아니지. 이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남자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우리 거꾸로 살고 있어. 우린 없어 아예. 이조시대 여자들. 아니 없어 우린. 그래서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아내로부터 뭐를 받아내? 순종을 받아내. 사랑이 순종을 받아내는 어떤 설득력. 순종을 받아내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 분별력이지. 그 남자가 자꾸 뭐 여자 성질 못됐다, 아유 저 옆에 놈 이럴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선물 사랑을 줘. 하늘 사랑해봐. 늑대 같은 아내도 양같이 돌아와. 사랑이 이 여자로부터 가장 숭고하고 행복의 조건인 순종을 딱 답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걸.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래 하는 거야. 이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가정이 다 이 개념이 없어. 우리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도 우리는 아멘. 순종 못하는 나를 가슴 치면서 이 무능과 연약을 회개하지. 그죠? 예수님이 요구한 데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요구하시는데 내 무능과 연약을 탄식하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는 습득이죠. 설복. 그거 참 신비롭죠. 순종하자. 절대 안 할 것 우리가 같은데. 교회가 순종하자. 선교하라. 이렇게 지담소처럼 끌려가는 거. 끌려가요. 나는요 참 신비한 게 많아요. 교회 가는 분. 어떻게 저렇게 그 아까운 재산을 말이야. 나는 목사지만 저래 못할 것 같아. 어떤 장로들을 보면 막 주여. 헌금을 막 어휴 1억씩 하더만요. 1억은 돈이 이런 돈이 아니지. 아니지. 그래요? 아이고 1억이 돈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은 1,000억 얘기도 하셨잖아. 억소리 나는데. 많은 사람 못 받구만. 나 이거 간직하면 간직해 너무 많다. 정말 많아서. 놀 그랬잖아. 그때는 3,000억 받을 걸 안 그랬다. 나니까. 그때 3,000억 받을 걸 그랬다. 어제도 갔는데 교회를 이제 지하 물이 새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 1억 헌금을 했어요. 교회 그 깨끗한 건물 올수리 4억을 하는 거예요.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제가 그 부산 끌려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참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면 성도들의 전 재산을 기꺼이 다 모으죠. 그래야 그거는 신비롭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힘이죠. 그렇죠. 하나의 설득력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건축할 음. 때 사기당했는데 놀랄 때가 많아. 그때 목숨도 안 할까 그런데 몰라. 사기당해서 자, 죽었어요. 그다음에 틀렸어. 자, 사랑은 설득력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근데 그런 믿음 그 지금 없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땐 그랬어. 30. 교회는 직분과 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직분과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니 그런 거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가 빈손으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68편에 다윗이 주변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백마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졸개들을 줄줄이 달고 그 사슬에 전리품을 들고 들고 끌고 왔다. 그리고 마차에다가 전리품을 싣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막 빰빠레 부르고 막 부녀자들이 춤을 추고 하는데 백마 타고 싹 승리의 왕이 쫙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서 유명한 말 한마디 승리의 왕은 그죠? 승리의 왕은 빈손 오지 입성할 때 빈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오지 않는다. 않는다. 공수대 공수거가 아닌데요.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지. 이거 이 하나의 원리야. 성경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탁 열매를 맺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승리 왕이 천국으로 입성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신다. 뭘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졸개들을 데리고. 마귀 새끼들을 막 줄줄이 끌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신 거야. 그 장면이잖아요 이게. 요즘 들어서 과거 했던 순종, 헌신 이런 것들이 좀 원망스럽고 오해가 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좀 풀렸어요 지금. 그래? 예, 좀 살짝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좀 풀렸어요. 제가. 그래. 내가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였구나. 네. 오케이. 안 아까워지는 마음 지금 또 생기고. 잘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것만 있으면 행복하죠. 원수인 죄와 근데 그 사망의 요즘 권세로 들어서 사로잡아 하늘로 오르셨다. 이 승리의 영광에 접목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탄생을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내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을 선포했을까? 그죠? 정작 인간들에게는 뭐가 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 하나 안 하고 영광을 선포했다. 이제 영광이죠. 승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거두어들인 전리품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이 많은 신학자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 마차에 조개들을 싣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에 실린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통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거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빼앗긴 거는 하나님의 권위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권이라는 거야. 죄가 이걸 뺏어가버린 거야. 이걸 다시 찾아오는 거지. 권위와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 거지. 예수께서 그 권위와 영광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께로 올라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찾아온 전리품이에요. 응? 근데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 나누어 주는 게 뭐냐면 직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와, 그렇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탁받는 자리.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리.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직접 통치하면 되는데 이 통치권을 교회에다가 위임을 하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실행할 종들이 있다.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참 중요한 얘기를 공부하네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뭐 이 비밀을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나를 통하여 나타냈다. 이 영혼, 감춰진 비밀은 뭐예요? 영혼이다. 영혼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나를 통하여 나타냈다.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한 내 직분이다. 사도의 직분. 참 비밀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요, 영혼 속에 감춰졌던 비밀인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비밀이 공개되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목사다.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이게 지금 나타났다. 자, 이런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고 활동하면 얼마나 더 참 신날까?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봅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죠. 그것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 이 영혼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네. 영혼이라는 개념이 감춰진 비밀이라는 뜻이죠. 아멘. 참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지금 주은의 교회다. 나타난 바 되었다. 아멘. 거기에 나 같은 자를 선두에 세우셨다. 야, 지혜요. 기도해야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전부 다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나.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은혜의 경륜, 감추어졌던 경륜. 여기 하나 알 거는 이제 계획의 비밀, 감춰졌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고 영어로는 dispensation이에요.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이제 계획이에요. 계획.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부터 세우잖아요. 그죠? 계획. 그리고 계획부터 세우는 자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단어를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에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륜. 근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 고린도서에서는 직분으로 번역이 돼요. 내가 직분을 맡아노라. 이 사명을 맡아노라.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단어와 경륜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똑같아요. 사명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단어인데 계획을 세운 자 입장에서는 경륜이라고 그러고,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동원된 일꾼의 입장에서는 직분 혹은 사명.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지만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없으면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꾼으로 동원된 자리가 직분이라, 교회의 직분. 아, 참 이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분배받은 직분이 얼마나 존귀했냐. 적어도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인데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 다음에 교회는 구원을 보존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은혜의 수단이다. 5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런 이제 이제 그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참이 나는 이 본문 내가 이게 집회할 때마다 이 본문 쓰는데 영원전에 감춰졌던 비밀인데요.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심이 되는 이 계약 공동체냐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드러내게 한다.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라는 게 이상한데 이 옛날 성경에는 통치자는 안 그랬어요. 응? 하늘의 사자들이야. 권세들. 다시 말해 천사들이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본문의 대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조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교회를 살피고 있다. 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집합된 곳이야. 그죠? 그거를 만세전에 감추셨던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거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이 바로 교회다. 나는 이걸 눈물겹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직분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에게 지금 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야 돼. 그죠? 그거를 천사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야. 오늘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뭐 여기 교회 우리 주안의 교회가 주은혜 교회, 주은혜 교회를 하나님이 천사들 대동하고 보시잖아요. 그 천사들 봐라, 저 안에 나의 각종 지혜가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 거에 어냐? 교회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보인다. 이게. 너희들이 그걸 보고 있느냐? 근데 이 교회 가치는 너무 선한 일, 착한 일. 아니 저는 믿음의 그 선한 자체 행위. 예배를 보면서 눈물이 나던데 집에서. 지혜가 뭐예요? 가치를 지혜. 하락시키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아니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봐. 한국교 얘기하지 말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비밀의 교회를 경륜. 인해 보면 보이는 거야. 그걸 천사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고 싶은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다. 교회. 이걸 예를 들어 교회를 다 보여. 그 이복길 목사가 보일 거 아니야. 남정훈 목사도 거기 있고 교회 안에 얘를 봤느냐, 저 사람 봤느냐, 이목빈 목사 봤느냐, 거기에 내 지혜가 있느냐. 그 천사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천사들이 볼 때 예 보입니다. 대답해봐라. 저들이 뭐라 그랬겠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가 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을 목사시켜놓고 뭐 어찌려고? 천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구경거리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그게. 저런 사람을 세워놓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뭐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 구경거리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전사들이 그렇게 본다는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거기 내 지혜가 있느니라. 저런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지? 되어 내 가는 지혜를 과정. 봐라. 과정을 한번 저런 봐라. 사람이 그죠? 저런 사람이 된다. 아멘. 되는가 봐라. 그 얘기야. 그렇지. 그게 내 지혜다. 맞아. 거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걸출한 인물, 필요 없다. 박사들, 무슨 교수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다. 저런 사람,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말도 못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내 교회를 확장해 가기로 한 것이다. 그게 내 지혜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게 내 지혜다. 그래 모세를 봤느냐? 내 지혜를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도 나한테 너무 충성하고 열성적이어서 사람 하나를 때려 눕힐 적이 있다. 그 나한테 대한 충성심으로 한 거다. 근데 그때 나는 그걸 알 수 없다. 나의 80을 넘어. 그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목동이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때 내가 불렀어. 그때 그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냐?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말을 어떡합니까? 옛날에 잘 나갈 때 가만히 계시다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편했다. 응? 무섭습니다. 응. 그때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나는 나는 스스로는 나다. 자다. 나는 나다. 난 나다. I 이게 am 내 who 지혜. I am. 가라. 아이고. 깨갱하고 그걸 보이고 싶은 것이 교회다. 그때 안 보이시고 교회를 봐라.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거야. 응? 너희들이 볼 때는 저래 가지고 되겠냐 싶지만은 저래 가지고 된다. 저래도 된다. 할렐루야. 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아 정말 이거 눈물겨운 얘기야. 남주머니 가서 되겠냐? 하나님이 된다 했더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던가.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때 천사가 뭘 그러냐? 천사가 하나님의 이런 해석을 듣고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 할렐루야. 천사가 하나님 무릎을 쳤을까요? 이마를 쳤을까요? 이 말이 퍽. 이마를 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말이 지는 거. 응? 내가 틀렸네. 내가 짜. 아이 바보. 바보. 그렇지. 아이 이 바보. 바보. 내가 무슨 천사라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마를 그랬을 것 쳤을까? 이 같아요. 천사들 가면 다 대물이 됐을 거야. 바보를. 천사들이 지금 막 웃는 것 같아요. 대머리 한씨. 대머리 한씨. 지금 천사들도 막 신나서 웃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 이렇게 그치. 잘하세요? 하고. 그 얘기를 지금 교회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저런 사람이 랍 같은 기생이 과거의 깡패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지혜가 있다. 조금 빨리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맞췄어요. 결론. 결론. 신앙은 사업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싸움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교회의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잔치에서 참석하고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얘기하죠. 결론은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래 기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교회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서로 토론하였습니다. 교회의 존귀한 가치에 대해서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로 감춰두셨던 것인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낸 바 되었다 하셨사옵니다. 너무나 귀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충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뒤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둘러진 치사 천사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